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요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이 요나라는 그 선지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 요나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고 또 수월할 텐데, 요나가 뻔히 도망갈 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나를 선택하셨나, 요나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나 라는 그 질문이 이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왜 요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을까, 이걸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왜 요나를 선택하셨나, 이거는 또 다르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왜 나를 선택하셨나, 왜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나, 이걸로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나서를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많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이 목사님들하고 좀 달라요. 좀 약간 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서 선포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나라에 관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선지자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막 표시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누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모르는 겁니다. 저기서 막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요. 근데 저 사람 선지자 맞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선지자는 한 가지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이걸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잘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가지고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진짜 선지자구나.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짜 선지자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나는 진짜 선지자였어요. 그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토가 회복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요나가 활동할 때는 남왕국하고 북왕국하고 이렇게 갈라져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약간 좀 쪼그라들어 있을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토를 회복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 때, 진짜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회복이 됐어요. 그 전과 같을 정도로, 아니면 좀 더 좋을 정도로 영토가 회복되고 잘 됐습니다.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가 맞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했으니까. 그만큼 이 나라의 이제 뭐 큰 일, 또 그 왕에 대한 거, 뭐 이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요나서 1장 2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마 좀 줄인 말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외치라고 하셨냐면 니느웨로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 성을 향해서 외쳐라. 너무 지금 악한 것이 가득 차 있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서 지금 니느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니느웨로 선교 가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받고 요나는 진짜 참된 선지자이지만 그걸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요나가 가야 되는 쪽은 니느웨 쪽인데 좀 반대쪽인 그 다시스 쪽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일정들이 그냥 급하게 있는데도 일정들이 딱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있어요. 그 배 삭스를 내고 배를 탔습니다. 근데 갑자기 배를 타고 가는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요나는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배에서 풍랑이 일어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고 배가 이제 뒤집어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인 겁니다. 바다라는 게 참 무섭잖아요. 그걸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저희지만 그 화면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보면 와 진짜 무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선원들이 우왕좌왕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네. 근데 갑자기 왜 이 풍랑이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이 모든 일이 이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요나 자신도 알게 되었던 겁니다. 나 때문에 이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구나, 죽게 되구나.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 선원들이 사람을 던져도 되나? 근데 우리부터 살아야지. 던졌어요. 진짜 풍랑이 그쳤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 분인가 보다. 그 선원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2장부터는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기도, 그리고 그 요나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 이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세요. 니느웨에서 그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근데 좀 뜨뜻미지근한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시키시니까 내가 하는데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아.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요나는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정말 참된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왜 그토록 니느웨가 싫었을까요? 이 니느웨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의 이 수도의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수도일 때도 있었고 아닐 때도 있었어요. 그 아수르에서 가장 큰 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라는 나라는 그 악나라기로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이지 않습니까? 지금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 악한 게 이 요나에게는 마음에 이제 걸리는 겁니다. 저런 악한 사람들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나는 저렇게 악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은데?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니느웨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사람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연쇄살인마,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진짜 그 사람들은 인간의 길 포기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사이코패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 뭐 사형제도가 폐지된 거는 다름없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그를 용서하겠다고 전해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 사람은 진짜 죽어 마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도 니느웨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그런 나라였습니다. 정말 그 악나라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는 볼 때 그런 것도 본 적 있습니다. 사람을 고문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최고의 나라가 어딘가? 아수르예요, 아수르. 그리고 십자가형,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다는 십자가형, 그걸 고안해낸 나라가 어딘가? 아수르로 봤어요. 또 어떤 책은 또 아니라고,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그만큼 사람들을 악독하게 이렇게 죽이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회개하는 거, 또 복음 전하는 거 싫겠죠. 요나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밀어 넣으시니까 마지못해 복음을 전해요. 회개하십시오. 40일 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큰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실 겁니다. 좀 뜨뜻미지근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신기하게 그것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회개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또 요나가 화가 나요. 40일 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다고 했는데 저 사람들 왜 회개하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니까 진짜 용서해 주실 것 같은데 안 되는데? 마음에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다 심판해야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나 멸망시키시나 보려고 이렇게 봅니다. 그럴 때면 진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거예요. 집을 지어가지고 멸망시키시는지 안 시키시는지 동산에다가 봐요. 이 성이 딱 내려다 보이는 곳에 멸망시키시네. 화가 차 있습니다. 요나. 그리고 그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좀 견디기 힘든 거예요. 요즘도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날이 엄청 뜨겁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약간 습기가 없어가지고 걷는 말씀은 약간 시원합니다. 근데 요나가 있던 곳에 박넝쿨이 생겨가지고 그 가려졌어요. 아 시원하다 좋다. 근데 벌레가 생겨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햇빛이 내리쬐는 거예요. 기분도 안 좋아요. 심판당해야 될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차라리 하나님 여기서 저희가 전에 그 바다에서 죽을 뻔했는데 여기서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를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하룻밤에 지고 하룻밤에 사라지는 이 박농쿨 네가 그렇게 아꼈는데 여기에 니느웨 성에는 앞뒤 좌우를 분별을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게 뭐가 잘못된 거냐? 라고 하면서 요나서가 끝나요. 이게 이제 요나서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 결과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딱 한마디 말씀으로 딱 끝나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요나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을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앞뒤 좌우 분별 못하는 이 니느웨 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나는 참된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봐서 아마 저 사람은 참된 선지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정확하게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선택하셨나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대답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신 이유 첫 번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모른다는 겁니다. 이 질문, 왜 요나를 선택하셨나? 또 왜 나를 선택하셨나? 왜 우리 가정을 선택하셨나? 이것의 첫 번째 대답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가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빛 교회를 운영해 나가면서 전에 몰랐던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저는 늘 부목사를 그것도 큰 교회에서 오래 했었잖아요. 자라나기도 그 교회에서 자라났고, 그리고 웬만한 데서는, 그러니까 제가 사역했던 데서는 다 좀 규모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람이 없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학원 딱 들어갔을 때 그 교회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사람은 한 열 몇 명 있었지만 하여튼 재정적으로 튼실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하여튼 거기에는 대단한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10명 정도 되는데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도 있으면 이거 말 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설교만 해주시고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보고 애들이 몇 명 있으니까 여기 와서 좀 사역 좀 해달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애들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1년의 사역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시기 전까지 그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괜찮았어요. 그리고 계속 어느 정도의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근데 이제 개척을 해보니까 이 처음에 리모델링을 하고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엄청 초조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질러 놨긴 저질러 놨는데 이 40석의 자리도 마련해놨고 한 분 한 분 그러니까 주일이 오는 게 두려웠어요. 이거 빈자리를 보는 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한 주, 두 주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예배를 거의 99%의 예배를 우리 가족들만 드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성도님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저에게 마음이 참 뜨거운 마음이 생긴 겁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사실. 성도님들이 어떤 낙심해가지고 어디 가시잖아요. 교회 안 나오시겠다고 할 때 있잖아요. 저 교회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저 성도님의 영혼이 불쌍한 게 아니라 저분 못 잡으면 나 담임 목사님한테 욕 들어 먹겠는데 이 생각으로 잡은 경우들이 많았어요, 사실. 왜냐면 저에게 소속되어 있는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나가면 제 책임이잖아요, 사실. 성도님들끼리 싸웠다고 하더라도 중재를 못한 또 제 책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길을 쓰고 이렇게 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엄청 귀합니다.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하나님 마음 몰랐던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 왜 개척을 하게 하셨나? 첫 번째가 하나님 마음 좀 알아라고 저에게 개척하라고 하신 거예요. 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을 때 왜 이 명령을 하셨지?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선교를 하라고 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영혼들을 바라보시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나를 왜 선택하셨나? 요나가 몰랐던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요나는 선택적인 그 말씀 선포자였던 겁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 저 사람들은 죽어 마땅하니까 심판받아야 돼.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안 돼. 라고 딱 선을 그어놓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그 명령하시는 일을 그걸 수행해라. 이것도 있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명령하신 그것을 바라보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또한 어떤 명령을 하셨나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왜 요나를 선택하셨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금 부족한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기 원하신다. 이것도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준비된 사람이기보다는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왜 그럴까요? 완벽히 세팅이 돼 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참 그 일 잘하겠죠. 일머리 좋은 사람 참 일 잘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요나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하는 사람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는 거부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아셨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에 진실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악함을 보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명령하셨는데 요나는 정반대로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의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셨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마음을 아시면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가 진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약한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저 사람, 저 나라, 저 니느웨 성 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자기 마음에 거슬리자 솔직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손정하는 그 겉멋 만든 신앙보다는 훨씬 더 나을 수 있어요. 겉으로는 손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진실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또한 연약한 사람, 좀 부족한 사람, 뭔가 그
하나님 앞에 완벽하지 않는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기가 다 똑똑하면 하나님 능력이 아니라고 할 거잖아요. 진짜 똑똑해가지고 진짜 뭐 능력이 많아가지고 일 처리를 다 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보고 우리 교회에 이제 부흥을 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님들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게 제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는 사실 진짜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을 일렬로 쭉 세워놨을 때 제일 끝에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그 동기들하고 모임이 어떤 친구의 결혼식에 이제 참여를 하고, 그리고 동기들끼리 이제 커피를 마시는 자리인데 뭐 이런저런 사역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나는 이 전도사 이 자질이 없는 것 같아. 그때 마음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자질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면 나 전도사를 안 쓸 것 같아. 그 뭐 만약에 등수를 매긴다면 나는 꼴등일 거야. 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떤 한 그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도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뭐 똑똑하지도 않아요. 우리 뭐 가족들한테는 제일 똑똑하다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천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마음 속에는 천재 아닙니다. 똑똑하지도 않아요.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막 손을 대면 병이 낫는 그런 능력자도 아니고 뭐 하나 이렇게 내세울 거 없어요.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정말 은혜로운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저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그런 교회 그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또 이 찬양빛 교회를 맡기셨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족한 나, 부족한 우리 가정, 또 부족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기드온의 300용사 있지 않습니까? 그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미디안의 수십만의 그 군대와 기드온의 300용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라는 용사와 300이라는 최정예가 붙어가지고 이겼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기드온이라는 비겁한 또 용기 없는 한 사람과 300명의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류모세 선교사님 얘기입니다. 300명의 뱃볼떠기와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봐요. 왜냐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군사로 징집이 됐는데 거기 300명 추리잖아요. 그 추리는 것 중에 하나가 물을 이렇게 쳐박고 이렇게 마시면 탈락. 물을 손에 떠서 먹으면 그 군인 합격. 이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 저기 오나 안 오나 이렇게 손을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먹었다. 그게 아니라 배가 뻘떡해가지고 숨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난 그 해석이 맞다고 봅니다. 진짜. 저도 배가 좀 나와가지고 좀 나온 게 아니죠. 많이 나와가지고 뭐 쑥이는 거 싫어요. 뭐 줍는 거 싫어. 뭐 죽을 거 있으면 좀 주워줘.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 기드온 막 강한 용사 아니에요. 막 타작할 때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이렇게 막 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거죠. 그 연약한 사람들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신 이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준비되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나는 그 부모 될 공부도 하지도 않았고 아빠 될 자격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애들 키우지?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기를 가지지 않는 딩크족이라죠. 많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완벽한 부모 없습니다. 부모 교육받고 자녀를 출산하는 분들 없을 거예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빠 준비한 적 없어요. 같이 이제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자녀들하고. 부모님을부터 배운 거 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준비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다독여서 니느웨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나 앞서서 말씀드렸죠. 요나는 정말 사명감에 불태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었어요.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악독한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거예요. 사실 그 끝의 결말은 니느웨가 멸망하긴 멸망합니다. 그 악독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끝까지 이 요나를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요나를 선택하신 이유였어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요나를 선택하셨나? 하나님은 왜 나를 선택하셨나?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명령을 내리셨는지를 똑바로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부족해도 우리가 겁낼 필요 없어요. 연약해도 겁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때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또 때로는 하나님 이거 하기 싫은데 얘기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인도해 나가세요. 끝까지 이렇게 버티고 악을 쓰면 그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저 하기 싫은데요 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이렇게. 환경도 바꿔 주시기도 하고요. 또 내 마음도 바꿔 주시기도 하고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환경도 이렇게 가게 만들어 놓으시고 또 제 마음도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 바꿔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체험하고 또한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